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밭이 오토밭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어지러운 저희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아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AI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궁금해서 한번 쳐봤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꼭 진리가 있다면 하나만 알려달라고, 너는 위대한 철학자라고 얘기했더니 뭔 말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철학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거는 맞다고 하면서 쭉 대화를 하다가 다시 그것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라고 제가 AI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고 대화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배우고 습득할 때 눈으로만 익히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익히는 것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할 때 눈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풀어보고 입을 내서 읽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자기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직접 체험해서 얻은 지식, 습득한 지혜가 더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체험하며 얻을 수 없습니다. 불을 만져서 뜨겁다고 체험할 수도 없고, 칼에 손에 비어서 칼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체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진리, 지혜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진리이고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진리가 잘못된 것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진리고 반드시 전해져야 할 진리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로 알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나에게 닥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을 깊이 알면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만난 시간이 있고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바로 알 수 없고 옆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욥기 말씀은 참 지혜가 무엇인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세 본문으로 함께 보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그 진리를 안 바울이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욥기 하면 욥의 고난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욥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잘 알고, 그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인과응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의견에 반박하는 것이 27장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28장은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1절까지 여러 귀금속과 광물의 채급 자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그 지혜를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인내력을 기록하면서 묻기를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노력으로만 그 지혜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쫓았는가?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세상의 보석, 광물, 즉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루지 못하는 꿈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너가 커서 이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꿈과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리더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바라보며 직업을 쫓거나 아니면 또 어떤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례교회 자녀라면 하나님의 큰 꿈과 큰 비전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날 AI 시대를 보내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AI에 익숙해진 다음 세대들이 과연 사고하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고를 할까? 그냥 물었을 때 주어지는 답에 대해서 이렇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검증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어른들이 참으로 많으신데, 제가 라떼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전화기를 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전화를 했던 거 다 기억 안 쓰셨습니까? 누르는 거 있기 전에 돌리는 것을 사용했을 때 아마 수많은 전화번호를 암기하고 전화를 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옆반에 IQ가 160이 넘는 흔히 말하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재가 할 일이 없었는지 심심했는지 집에서 전화번호 책을 놓고 다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외웠나 학교 선생님들이 궁금해서 선생님의 이름을 대고 전화번호를 물으니 그 아이가 다 대답을 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장을 하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딸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라고 물으면 1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AI 시대는 특별히 외울 필요도 없고 누를 필요도 없고 말만 하면 됩니다. 누구야, 누구에게 전화 걸어줘 하면 전화를 걸어줍니다. 특별히 AI 시대에 책을 읽지 않아도 요약을 해주고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줍니다. 조금 AI를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은 프롬프트를 잘 쓰고 세계적인 작가의 그림 몇 개를 샘플로 주고 이 작가가 그린 것처럼 무엇을 그려달라고 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린 작품처럼 만들어냅니다. 이것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 대학 교육 안에서도 논문 작성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고 아마 초중고 교육도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욥이 23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로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바람의 무게를 재고 있고 바람의 방향을 정하고 있고 비의 강수량을 전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옆에서 친구들은 너가 잘못해서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욥은 지혜에 대해 말하면서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것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설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여서 욥이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2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 안에 확고한 지혜, 진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확고한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고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확고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손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반드시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 너무나 속상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대로 그냥 자녀의 머릿속에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쩌면 여전히 신앙보다 세상에서의 인정이 우선이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성적이 좋아야 하고 그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그래도 좋은 직장, 많은 연봉, 높은 명예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인데, 즉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 주님과 지속적으로 묶여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주님의 제자임을 안다라는 겁니다. 나무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흔히 말하는 무형문화재, 고전무용을 전수하고 그림을 배우고 음악 악기를 배우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테크닉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수되고 제자가 그 이상의 실력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 제자가 누구의 제자라고 그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현장에 작은 변화들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34절 이하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가 세상의 그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주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 이유가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할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 아마 8장 38절 이하에 나오지만 너희의 아비 세상의 유혹, 44절에 기록된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는 것. 욕심을 쫓고 거짓을 말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변함없는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삶을 삽니까? 철저하게 그 진리를 믿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구원받은 확신이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도록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이 환경은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밝게 주님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하신 말씀,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고 행동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내 아들, 딸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손자, 손녀에게 물어보면 어제 싸웠는지, 왜 싸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합니다. 다 보기 때문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은 더 잘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면 그 진심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그 전해짐이 변화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바울이 에덴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테네, 아가야 지방에 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로 유명한 곳입니다. 학문과 철학이 유명한 곳이기에 종교적으로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한 도시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고 3만여 개의 신상이 존재하는 도시인데 그곳에 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하고 분개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하고 함께 논쟁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무언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을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가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하고 논쟁하는데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어떤 철학보다도 이 사실이 진리이고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논쟁하며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데려가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은 아크로폴리스 서편에 있는 평평한 바위 광장인데 그 모든 건 다 떠나고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재판받은 곳입니다. 그곳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해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그 광장에 섰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도록 좀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데 아테네에 와서 보니 종교심이 참으로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다른 우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아티카의 본토의 흙으로 창조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온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한 혈통이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니 다른 진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자 무신론자인 남편이 예수님은 미신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찾고 증거하려는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 여신도의 제주연합회 성가 합창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연합회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교회 의견들을 듣고 함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회장이 있고 서기를 비롯한 임원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행하기에 새벽 제단을 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기도 제목을 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니 여신도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남신도 회원들이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섬겨주고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여신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쁜 행복한 풍성한 찬양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신도의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신도의 회원들끼리 모여서 함께 먼저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준비하는 찬양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몸된 교회에서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명단이 70여 명이 넘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 건강이 회복되어 함께 주의제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치료되신 분들도 있고 그 간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이름이 100여 명입니다. 언젠가 이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간혹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성례교회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젊은 세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하기에 더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기도하니 모인다. 기도하니 모인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작은 변화들을 주고자 합니다. 유치부와 어린이 예배의 시간을 변경하고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는 굳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진리를 전하자 그 반응이 3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하였다. 진리를 전하는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908년 제주 선교의 첫 열매로 성례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교와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이 제주 땅에 그들이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사랑하는 성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알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사모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